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9장 20절 21절입니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모하는 것이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고, 또 온 이스라엘이 누구를 향하여 갈망하고 있느냐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모하는 것이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이 말은 왕정 아래에서 백성들의 모든 부와 세금 징수 권한이 왕인 사울과 그의 집에 이제부터 귀속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온 이스라엘이 누구를 향하여 갈망하고 있느냐, 이 말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하던 모델이 바로 사울이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아직 어떻게 돌아가는 영문인지 하나도 모르지만 이미 이스라엘은 누군가를 원했고 그 누군가는 사실상 사울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해석을 어떻게 하든 이 문장이 지향하는 것은 사울이 임금이 될 것이 기정사실이다. 만약에 임금이 세워진다면 그건 사울일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다라는 정도의 표현입니다. 사무엘은 전혀 몰랐고 사울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모델을 직접 찾아서 선택을 해주신 겁니다. 백성이 사울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백성이 원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을 하나님께서 딱 맞춰서 데려다 놓은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사무엘은 공식적인 물리력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영적 지도력에서부터 나오는 힘인 것이지, 이스라엘이 공권력을 활용할 때 사무엘이 아무 때나 다 쓸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임금은 다른 이야기죠. 임금은 공권력 자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 사무엘은 하나님이 원하지만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 이렇게 하면 교통정리가 좀 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들을 세워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하는 것인데, 정작 사울 자신도 자신이 그렇게 쓰임새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백성은 필요로 하는 인물이 딱 이렇게 모델이 있지만 실제로 그게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 또 그렇게 지목이 된 당사자도 자기가 그럴 인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요구는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들어는 주지만 이 선택이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선택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내가 더 정확할까? 하나님이 더 정확할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두 개를 저울질했다면 아마 임금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가 더 정확하다는 생각을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이걸 요청하게 된 것이죠. 사울이 하자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울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습을 보면 겸손한 사람 있죠. 자기는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사울에 대한 선택은 최고였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 중에 최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어떤 선지자보다 사울이 나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 지도자들을 선택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죠. 그들 중에는 훌륭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미래를 전부 책임지지는 못합니다. 설사 그들이 우리보다 월등하게 훌륭하다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하여 무지하지 않아야 하고 또 투표권을 가지고 이런 일에도 자기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 틀림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지평을 열어주는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의 정치 제도를 따르고 있고 이 세상의 일원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권리도 가지고 있고 의무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어떤 선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선택보다 나을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일들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걸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는 요구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요구만 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만큼 인생은 어리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리석었던 일들 때문에 많은 일들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스스로 알고 있죠. 그것을 요구하는 것들 때문에 잊지 않는 삶이 되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오늘도 명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갈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채워져 왔는데 항상 우리는 그것을 잊고 하나님께 무엇을 더 구하고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떤 요청보다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더욱 귀한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처우가 가장 현명함을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